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길래 이기에 또 할렐루야를 제가 참 많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과거에는 우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여의도 광장, 아니면 노원, 지금 노원에도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잘 확인을 못했지만 매년 노원에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또 거리에서 드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흰 옷을 입고 남성분들도 흰 옷 양복을 입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모두 다 새벽을 깨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이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쁨의 소망이 이 부활주일이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는 못할 때가 있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게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 힘으로 안 된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결론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절망과 두려움인지는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가장 존경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라고 하는 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떠나게 됐다면 여러분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클까요? 게다가 그 공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방에 모여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커튼을 닫는 장면이 나와요. 빛이 이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랬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도 잡혀갈까 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끝났다. 그리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허망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돌무덤이 무겁게 닫혔을 때, 돌무덤이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딱 닫혔을 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아마 똑같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아이고 우리 끝났구나. 게다가 예수님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위태로운 신세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한국교회가 일제압제와 6.25 전쟁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기타가 계속 울리는 게 제 마이크 소리에 기타가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죠.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이 문을 닫아놓고 문을 바깥에서 잠그는 거죠. 그리고 불을 질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너무나 참혹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했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은 우리가 익히 이번 연도에 알고 있던 찬양입니다.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찬양이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큰 억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연기지만 이 외국의 사절단이 와서 이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악단이 조직돼서 연습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무대 리허설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무대 리허설 하려고 차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트럭에 타고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이 차가 여지없이 고장이 난 거죠. 보면 이 북한의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눈이 이제 몽골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그 눈길에 차가 멈추게 됩니다. 당연히 뭐 따뜻할, 뭐 우리처럼 뭐 따뜻할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악단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갔던 것입니다. 그 추위 가운데 있는데 한 여성 악단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아까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에 왜 우리가 몰입이 되었냐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북한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지나왔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 여러분, 과거의 그 순간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핍박한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거죠. 게다가 어느 하나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 앞에 돌문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복음문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부활은 생명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활은 생명의 감격을 부활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겼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지난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사실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의사가 당신 죽었어 라고 하고 있고 8명 중에 7명이 죽었어요. 똑같은 질병 걸렸을 때. 그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위기들 있었던 거죠. 물론 또 그런 위기가 없었다고 해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 없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명을 이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을 떠났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이제 이곳이 무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무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무덤은 더 이상 이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받았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 이 감격,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만 알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소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나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소식을 넘어서 나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원래 평안이 없었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두려움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평안하냐? 여기 카이레네라고 하는 이 부활하냐의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다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죠. 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모든 것을 이겨내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여인들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뭘 붙잡아요? 그 발을 붙잡아요.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습니다. 그걸 왜 붙잡을까요? 여러분, 발을 붙잡다는 건 어떤 온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짜로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의 완벽한 부활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의 증거가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붙잡으면 뭘 느껴요? 체온을 느끼죠. 체온을 느꼈다라는 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으로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경배를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은 것이죠.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영적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려진 예배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드려지고 그냥 매번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드려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왔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눌리고 어려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절망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생명의 감격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기쁨이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무서워하는 감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있을 수 있어? 그 두렵죠.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감격과 어떤 간증이 있을 때 그런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생기죠.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진짜구나. 여러분, 그 감정은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이 있죠.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모든 것이 복합적, 걱정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걱정은요, 여러분,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끝이어서 끝날까요? 아니죠. 또 다른 걱정이 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걱정이 또 있어요. 제가 이 대신방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걱정이란 예화를 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예화, 100가지 일이 벌어지면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은 95개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3개나 4개 정도는 조금 걱정이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별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100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 조금 영향을 줄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지나오면 우리가 다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안 극복했습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또 여전히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이제 자신들이 집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몰랐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그 소식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방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에서 야, 힘내. 주변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야, 힘내.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친구의 말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죠.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가 해야 될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 그 채워주심,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 정말 위대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과 확신을 주십니다. 예,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과 확신을 주세요. 사명과 확신은 우리 신앙에, 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왜 내가 교회를 이루고, 왜 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나와서 평안만 얻고 뭐 기쁨만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여인들을 갈릴리로 보내시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자,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산에, 이 갈릴리 산에 있는 산에 다 모이게 됩니다.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살할게 이 자리에 없겠죠.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요.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의심,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배웠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아직 불안한 게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갈 바를, 방향을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집 밖에 나가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내가 갈 길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걸 알면, 아, 나 오늘 이거 하면 돼, 그리고 이거 하면 돼, 또 이거 끝나면 저거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부 가정 생활할 때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가정인데 이 가정을 주신 이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그러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그래서 사명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유가 중요한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그 길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모인 이들에게 사명과 힘을 주십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모든 능력과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좀 절망 가운데 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산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이유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마땅히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죠. 예수님께 가져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걱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 스스로 염려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면 모든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일들은 이 복음 전파를 무슨 자꾸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안절부절이에요. 제가 한 가지 간증하면, 우리 지난주에 한 120명 가량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120명이에요. 우리 5년 전만 해도 50명, 60명 코로나 또 소천하신 분도 얼마나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참 이별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또 이런 저런 이동과 이사도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난주 1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자리가 없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설교 끝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안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벽이니까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해를 구하시면 돼요. 내가 안에 들어가면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해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자리만 볼 거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이 목사의 믿음이 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적다는데, 오늘 부활절 떡도 오늘 지난주 떡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지난주부터 한 20, 30개 더 떡을 맞췄다고 하는데 속으로 이게 부족하면 어떠지? 부족하면 어떠지가 아니죠. 남으면 어떠지? 남으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순간 그 모든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왜 이거를 숫자로 보고 규모로 보는가? 제가 그걸 원치 않은 목사인데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의 감격,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교회가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고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색안경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왜 나의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쁜데, 내가 감격하는데, 내가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는 저희 부부 사모나 저나 늘 그랬지만 아유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감격을 어떻게 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걸 누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감격인데. 그러니 이 부활의 감격을 갖고 있는 일이 마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감격적인 사역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4명이나 학습이나 입교랑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 가을에도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교나 또 이제 6개월 신앙생활 한 지 꽤 돼서 6개월이 지나서 학습을 받고 이제 세례교연을 준비하고 또 학습을 받은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지난주 그래서 한참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내 설교 하나님 내 설교 그래도 한 10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딱 5분 남은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근데 회개를 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사실 설교보다 성찬식으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설교보다 우리 성도들이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게 더 기쁩니다. 왜요? 여러분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랑 똑같이 뭘 하고 뭐 비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이 사명, 이 방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실까요? 뒷짐지고 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과 염려와 자녀들과 또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모든 생각하는 일들과 사업장과 직장 일들 또 이것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냥 살아도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그냥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꼬맹이, 우리 이제 돌 지나고 이제 우리 돌 조금 더 지난 아이들 이제 4살, 5살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 90세가 넘으신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문을 닫아놓지 맙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마치 내 문을 돌 무덤에 돌이 굴러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엽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견고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 이 기쁨을 우리 삶의 모든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배웠던 또 우리 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찬양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1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아멘. 나의 산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